반갑습니다.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빛이 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빛이 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본문은 등불에 관한, 등불 관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들에 관한 말씀에서 갑자기 성소 안에 기물인 등불에 관한 말씀으로 방향이 확 바뀌는 듯하지만 제사장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단에 이어서 제단을 관할하는 주관하는 제사장 규정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등불 규정이 제일 먼저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20절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남 뭐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요즘은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 많이들 쓰시지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100% 올리브유를 의미합니다. 순수한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순수하다에 해당하는 자크는 깨끗하다, 맑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잎과 꼭지 그리고 묻은 먼지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열매만 직접 빻아서 이 기름을 만듭니다. 따라서 성소 내 등대에 사용될 감람유, 올리브 기름은 원료에서 제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최선, 최고의 정성을 기울인 최상품임을 말씀은 알려줍니다. 이 기름은 태울 때 연기가 나지 않고 밝은 빛을 냅니다. 깨끗하고 무색입니다. 20절 끝부분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순수한 기름으로 타오르는 밝은 빛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명령이지요. 세 번역으로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21절에 회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회막은 약속된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21절은 등불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지요. 지성소 앞에서 항상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역시 강조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살피게 하라 명하십니다. 보살피게 하라. 맨 끝에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는 말씀, 영원한 규례라는 말씀으로 이 보살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보살핌의 원어 아라크의 기본 개념은 정돈하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정성을 필요로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온 정성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항상 등불을 잘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에서 등불 관리가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등불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근거가 되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7절 함께요.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셨던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비추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도 등불입니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순수, 계속, 이 두 가지입니다. 순수함과 계속성. 순수한 기름으로 계속 타오르는 밝은 빛을 위해 백성들이 그 기름을 짜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목사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이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빛이 나도록 항상 보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런데 행여 우리가 온전한 등불이 아니더라도 빛을 온전히 발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은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됐다. 그냥 내쳐버리지요. 그냥 판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그냥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듬어 주시어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빛은 그 어려움 때문에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빛을, 심지를 돋우어 주셔서 다시 힘차게 빛을 발하도록 비추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한 소그룹 사랑방 모임의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다시 밝게
빛나게 하시는, 빛이 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